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걷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게 나누는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명령을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존재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단순한 공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뜨거운 부르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6절에서는 제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예수님이 교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6절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느냐라고 한다 그런다면 오늘 6절 말씀에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인 어떤 해방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시기와 권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이냐,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느냐, 시기,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힘, 이게 이스라엘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목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욕심과 함께 그들의 세계관, 그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그 영적인 사명,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호기심을 단호하게 차단하십니다.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시간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임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초점은 미래에 대한 추측에서 현재의 순종으로 우리가 되돌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권능과 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권능은 누가 주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시기와 권능, 힘을 물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파워를 주는데, 권능을 주는데 이 권능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증인이 돼야 되는 권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뭐를 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이야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격자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목격자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과 부활의 목격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면, 목격자가 아니라 내 신앙의 경험자로 우리들이 살려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권능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만이 그 권능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집중해서 보면 7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루하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냥 너희들은 그 본 것만 그대로 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 바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그 이상 거기에다가 살도 붙이지 말고 너희들의 경험도 붙이지 말고 어떤 것도 붙이지 마. 그냥 있었던 그 사실 그대로 네가 본 것만 그대로 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더라고요?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은 여기서 말하는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내 의지나 도덕적인 결단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에 내가 본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권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가운데 증거할 때 어떤 살도 붙여서는 안 돼요. 사실은 누구만 증거하라는 겁니까? 예수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땅끝은 어디예요? 땅끝은 어딜까요? 지정학적인 의미로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곳, 더 나아가서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땅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해남의 땅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의 신앙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지경까지의 장소, 거기까지가 땅끝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어떤 이야기예요? You will be my witness. 뭐예요? 미래 수동형입니다. 미래 수동형적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의 삶을 허락해 주었을 때만이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수동적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자들처럼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목격자로서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솔직히 이야기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려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가정에서 묵묵히 섬기지만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땅끝까지 갑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깨 위에 성령의 위로가 먼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임하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제자들 앞에 보는 앞에서 올려졌다라고 하는 걸 왜 굳이 또 9절에서 또 언급하실까? 제가 앞에서 뭐를 이야기했죠? 우리는 목격자라고 말씀했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보는 데에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너희 목격자로서 그냥 전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그 40일 공생애를 마지막 마감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려고 해도 항상 삐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것만 가지고 증인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것 같지만 오묘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려운 것들이라든지 관계적인 거라든지 모든 신앙의 어려운 것들도 다 풀려나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받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격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많은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